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프리메이슨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든지 한 번이라도 봤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면서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라도 이 부활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힌 것도 직접 넣어보라고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경험할 때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나타났다 할 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실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죠.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여러 번 체험하고도 그들이 고향으로 다 흩어졌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도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을 환상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죠. 이것은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가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그 환상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과 한동안 같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런 예수님, 그들은 직접 부활을 그때서야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탁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그래서 그걸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래서 그걸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언제 오시는 것인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 이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언제일까? 그 몇째 나팔 때 올까?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일곱째 나팔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 일곱째 나팔 중에 어떤 나팔 때 오시는가? 몇째 나팔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몇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그 마지막 나팔이 몇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에. 그 일곱째 나팔에 너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다 올라갈 거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할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활한다고 얘기하느냐?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렇게 있어요. 차례대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주보를 보며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게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 어디에 나왔느냐? 그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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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도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을 타고 그들이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늘로 휙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부활은 언제 드느냐? 20장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모든 바다에서 사람을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사람을 다 내어줍니다.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때 이제는 지옥으로 가는지 저 천국으로 가는지 마지막 심판을 그때 그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다 끝내버리고 심판 다 끝내고 다스린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린 다음에 일어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냐면 16장부터 나옵니다. 7대접. 이 세상에 7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 오실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셔야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1990년도 정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재림파라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떠들썩한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저 유럽이 통합되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이 통합되고 거기서 총통이 일어날 때 아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럽이 통합, EU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EU 통합이 아니고 세계 통합입니다. 세계가 아마 통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사건이 우연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실체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이런 실체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심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 외에는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는 포털 뉴스에 수없이 뜹니다. 몇천 명이 죽었느니 몇천 명이 죽었느니. 실제 일반 우리가 코로나가 없이도 그런 사람들의 인명피해는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감기가 휩쓸고 지나갈 때도 그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로 우리가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세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통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한국에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과 함께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스페인에는 자기 집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마켓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가면 경찰과 군인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간 사람, 이번에 불란서에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 여행 간다고 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막아버렸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나는 것이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프리메이슨이 뒤에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그림자 정부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임스 고든 브라운 총리라고 하는 저 영국 총리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세계는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단일 정부로 가야 된다. 왜?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일 정부는 오랫동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만들려고 했던 정부였습니다. 그건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그건 실체가 없는 그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세계의 그림자 정부. 어딘가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거다. 그 정부는 세계 단일 정부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프리메이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반드시 미래에는 단일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그 단일 정부는 저 로스차일드가 세계의 모든 재산과 경제를 죽이는 로스차일드의 가에서 이것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확진자가 돌아다니면 300만 원씩 아니면 얼마씩 벌금을 물린다고 하죠. 이제 그 코로나의 확진자가 돌아다녀서 피해를 줘 다른 사람들도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모든 치료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한 모든 보건 비용까지도 그에게 다 하겠다고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염려, 근심과 걱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연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에 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백만에 대한 보상을 하십시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보상 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하자 이미 영국에서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인도에서도 보상의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질서는 새로운 것으로 재편되고 시작합니다. 어쩌면 화폐도 다른 모양으로 변형이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단순한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세계가 다른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머리, 7
그 뿔, 10개의 머리, 7개의 머리, 10개의 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있는 음녀들과 가증한 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게 어딜까?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이 17장에 말하고 있는 이거 7머리와 10뿔. 저는 앞으로 세계 정부가 들었으면 세계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5개국이 아니라 아마 10개국으로 통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EU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EU의 통합이 아니라 저는 세계 정부가 들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세계 정부에서 앞으로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10뿔이 있으니까. 그리고 7머리는 무엇을, 이 7머리라고 한데 이 7머리는 뭘까? 그 7머리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라고 말하는 종교의 모임들, 종교적 모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세계 종교를 저는 이 7머리, 7개로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대교요, 두 번째는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교, 힌두교, 이런 형태로 세계의 모든 종교는 7개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WCC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WCC에서 이 종교 통합운동을 이미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WCC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같이 가자. 하나님께로 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석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석가도 저 불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석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석가를 통해서 나가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고,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나가고, 아니 불교는 뭐 그렇게 나가고, 저 이슬람은 알라를 통해서 나가고, 각자 종교대로 하나님을 다 믿는데 우리가 각자 가는 길이 다르다. 서울로 가면 되는 것이지 꼭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되냐. 동해안 고속도로도 있는 거고 서해안 고속도로 있고 중부고속도로 있는 것이지 왜 꼭 경부고속도로 서울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각자 길은 다르다. 그러면 각자 가는 길로 가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같죠. 옳은 이야기 같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녹아서, 여기에 꾀임에 빠져서 통합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엔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가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7개로, 그 다음에 모든 통합정부는 10개의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총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걸 통합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영국 총리가 이미 제임스 고든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종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쟁하고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그렇게 일어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작전이요, 그들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루미나티가 사탄 숭배 사상을 하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출애굽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께서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첫째는 세상에 물이 부족해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게 점진적으로 올 것이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그러니까 거짓 뉴스들이 가득할 것이다. 세상에 거짓 뉴스들이 가득할 것이다. 셋째는 공기 오염 속에서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것이 몸에 붙으면 이가 되어서 알러지가 생기고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다양한 것이 생겨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0년 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재앙인데 이것은 산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산만하지 않게 해서는 유튜브를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편의 유튜브든지 좌편의 유튜브든지 여러분 유튜브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뉴스를 끊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거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너무나 산만해질 것입니다. 이 파리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떼가 수없이 와서 윙윙거리고 우리의 귀에서 여러분 소리를 내면 얼마나 산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정신으로 안익에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싶다면 구글 정도로 그냥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좌편향이나 우편향이나 없는 구글 정도로 아침에 한번 클릭 한번 하고 여러분 저녁에 한번 클릭 한번 하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고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핸드폰을 놓지 않고 늘 뉴스를 점검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사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도 제 설교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이미 마음속에는 다른 사상이 깊게 예수의 사상이 아니라 유튜브의 사상이 여러분의 정신적 뿌리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상에 맞지 않으면 목사님이 왜 정치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유튜브에 정신이 팔려있는 분들, 뉴스에 그 신경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걸 끊지 않으면 이 파리재앙, 여러분들이 산만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로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늘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끊으십시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척 서운한 모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넷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안 오는 거예요. 어디에?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왜 파리 재앙은 왜 고센 땅에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을까? 나중에 봤더니요, 고센 땅에는 구별된 곳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무슨 재앙이냐? 동물 돌림병 재앙. 동물에게서 병이 돌림병이 온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말세가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독종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병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말세가 가까운.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제가 그 7년 정도에 내가 이 성전을 옮기기 전에도 내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독종대왕 다음에 경제적 재앙이 오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사람이 병이 드는데 왜 경제가 폭망하지? 왜 사람이 이 몸에 병이 드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그 다음 재앙이 우박재앙이었거든요. 그것도 보리가 꼽힐 때 우박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13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2007년도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경제적 재앙은 오는데 이게 왜 올까? 근데 내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독종재앙 다음에 경제적 재앙 오는 것이 많구나,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마지막 먹을 것까지 싹 없애버립니다. 뿌리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요일 날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할 건데 검은 말의 시대입니다. 이 검은 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과 어려움과 식량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감람나무요, 두 번째는 포도 열매를 해치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는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다니엘서도 나와 있습니다. 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저 불못불에 던졌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못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던지는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그 불못불에 들어간 사람은 춤을 추고 여러분 거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불경기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끊으십시오. 그걸 끊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만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분노가
끊임없는 분노가 솟아나올 것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조서희 집사님 그러지? 우리 새벽 예배 나와서 나한테 그래. 목사님, 이 훈련 받다가 이 유튜브 테레비 너무 궁금해서 시간만 있으면 이걸 리모컨을 들고 살았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 코드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코드를 뽑으려면 깊숙이 있는 코드, 그 코드를 아예 뽑아버렸대. 그리고 뽑아버리고 뉴스를 안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고, 그 시간에 성경이 보여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나 우리 집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민감해야 될 것은 땅의 뉴스가 아니라 하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도 365일 하늘의 뉴스는 계속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일어나. 영원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잘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100년. 그런데 영원이라는 숫자는요, 100년 곱하기 100년을 1부씩, 1분에 100년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100년. 그래서 100년을 계속 곱해도, 쉬지 않고 곱해도 영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영원. 1조 곱하기 1조를 1분에 한 번씩 해서 1조 년을 곱해도 영원을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어떤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야, 신기한 몸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잘 믿고 죽는 것이 이 세상의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요. 그러니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봤더니 흰 옷 입고 들어간대. 흰 옷 입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한번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 입고 어린 양 앞에 섰다. 종려가지, 승리의 상징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거예요. 흰 옷 입고. 그런데 이 흰 옷을 어떻게 입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뒤로 한 두 페이지만 넘기면 돼요.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됐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흰옷이 어떤 흰옷인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구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구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입술에 보혈이 흐르시길 주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보혈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성가보다는 여러분 찬양할 때 보혈 찬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로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뭐하는가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부활해서 올라가면 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왕노릇한다니까 이 지구에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저 북두칠성이라는 게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아세요? 빛으로 똑딱 하면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북두칠성을 가려면 1000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천광년이라고 그래요. 천광년. 북두칠성. 우리가 저녁에 보는 북두칠성 빛을, 저 북두칠성을 가려면 빛으로 1000년을 가야 돼. 그런데 어젯밤에 빛난 빛은 오늘하고 1000년이 걸린 빛이요. 그냥 빛이 아니고 1000년이 걸린 빛이요. 오는데. 제가 천체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봤더니 300억 광년을 가는 별도 있더라고. 300억 광년. 그것도 나사에서 발견한 별이지. 발견한 별. 발견하지 못한 별은 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계의 천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대우주, 그런 것은 상상이 안 된대요. 은하계 그것이 수천 개가 있어서 대우주를 만드는데 대우주가 수천, 수만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얼마나 크냐 보면, 천국은 우리가 금성에 가야지. 그러면 금성에 가 있대. 우리가 가 있대. 천국은 그런 곳이래. 금성에 가 있어야지. 그러면 금성에 가 있대. 내 영혼이, 몸이. 그런데 평생 생각을 다, 영원의 생각을 못할 만큼 천국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안 알려줄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안 믿는데 천국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얘기를 많이 말씀 안 하셨어요. 안 믿으니까, 어차피 말해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하는 사람들, 못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못 산다고 하는 사람, 돈이 없다는 사람 무시하고, 무시했다가 큰 코 닥칩니다. 가서 큰 코 닥쳐요. 그 사람들이 왕들 분들인데 여러분들 함부로 무시했다가 큰 코가 닥칩니다. 설교 너무 길게 한다고? 아, 참나. 여러 가지로 쌓인 주네. 다 끝났어요. 누가 부활하는가 봤더니 기름을 준비하는 자. 기름을 준비하는 자.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느니. 아멘.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자. 모양은 기독교이냐? 교회도 나와. 근데 속에 예수가 없어. 그게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 슬기로운 자는 등에 기름까지 가졌다. 다시 말하면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나중에 슬랑이로다 그럴 때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부활하는가? 그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나는 현대 교인 중에서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몇 명이나 예수님 맞이할까?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지. 지금 한국교회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 이게 구원파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이긴 자들. 세 번째는 두 촛대 증인처럼 사는 것. 이 두 촛대, 마지막 남은 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은 교회, 이런 사람들처럼 사는 성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모양대로 우리가 죽어야 산 모양대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예수 믿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안 지키라고 예수 믿게 했냐?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해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은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짝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때가 되느냐? 여러분, 화폐가 없어집니다. 이번 큰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 화폐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반드시 화폐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도 이제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뭘로 사용할까? 모든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모든 곳에 태블릿 PC 같은 것 조그마한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면 이마에, 표를 받은 이마에 다 찍힐 것입니다. 그 이마에는 내 주민등록 넘버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같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결제 수단, 모든 것의 결제 통행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매매도 못 합니다. 물건 하나 빵 하나 사려고, 라면 하나 사려고 해도 못 사요.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13장 통합정부에서 나와서 총통이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총통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장 15절,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반드시 이마에나 손에 표를 찍게 만듭니다.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라면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나가서 쌀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표를 받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사업하는 사람은 다 표를 받아야 됩니다. 살려면 표를 받아야 됩니다. 무서운 시대가 금세 도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를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갑시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이 겪을 환난 고통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믿는 자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부활주일 누가 부활하는가,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